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주여 의지를 주여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리나. 아멘.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도 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우리나라가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한 33%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거 보고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잠깐 봤던 뉴스를 봤더니 완전히 탈락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32강에 완전히 탈락을 했다는 거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좀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린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우린 그런 거 알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앞에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서 만나서 자기가 눈이 멀었건데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았을 때 눈이 다시 뜨게 됐어요. 아주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다시 보게 되는 이런 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 못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얘기 다음에 제가 하려고. 사울이 자기는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까 다마스커스에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올 때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갑자기 확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막 증거하는 그런 사람 나오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뭇해요. 이게 진짜나 가짜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배신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온 사람인데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증거하고 있으니까 괘씸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걸 견뎌내질 못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방금 여기 그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린이 예배 때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도망을 가요. 낮에 도망가기는 어려우니까 밤에 몰래 성벽에 바구니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라비아 3년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라비아 3년, 아라비아 3년. 아라비아로 가서 우리가 요즘은 얘기할 때 나마스테 공화국 나비티안 공화국인가 하는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페트라 하는 그 유적지가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이 아라비아로 여기에서 3년을 지냈는데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나비티안 공화국에 가서 어디 광야나 이런 데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환상으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전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하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어디를 가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제 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 신앙하고 당신 신앙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확답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해요. 받아두지를 않아요. 못 믿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생각할 때 나 완전히 변했어 이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오래 있질 못합니다.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쫓겨나와요. 쫓겨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11년 동안 있었어요. 정확하게 11년인지 안 그러면 합쳐서 14년인지 그것은 잘 모르는데 대충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던 건 언제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었는 그날로부터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믿고서 그 말씀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나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도 변해야 되지만 주위의 환경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데 14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도 어느 정도 변하고 사람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나는 다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막 여러 고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가사로도 가고 온갖 지역으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역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가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이냐 확인을 해주고 마무리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불렀어요. 일로 좀 와달라, 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심 제자니까 여러 일로
불려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루따에서 에니야라는 사람이, 참 사람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죠. 아나니아 했다가 에니야라 그랬다가 헷갈리기 딱 좋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니까. 하여튼 에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로 갔던 겁니다. 루따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중풍병을 고쳤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루따에 갔더니 또 그 바로 근처에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루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좀 일로 와 달라 하면서 욥바에 사람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자, 잘 따라옵니까? 잘 따라옵니까? 멀리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욥바에 루따로 갔다가 욥바로 왔어요.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 너무 헷갈리니까 하여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런 능력, 중풍병자를 고치고 지금도 중풍병자 고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다비다를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지금도 못 살려요. 근데 그 당시니까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를 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근처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욥바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근처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욥바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한 최초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루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욥바로 갔어요. 욥바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한테까지 흘러간 거예요. 요거 베드로가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루따에 있는 사람이 부르니까 루따로 갔고 그 다음에 욥바에 있는 사람이 부르니까 욥바로 갔는데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지만 부르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한테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성령이. 요 사람이 이방인한테 말씀을 확 집어넣어줄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시켜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몰랐지만
성령께서는 이걸 다 아시고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을 흘러가야 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해서 지금 말씀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는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아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뭔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월드컵 32강에 떨어졌어요. 다시는 이제 32강, 이거 2026년 월드컵하고 우리하고 이제 아무 관계 없어요. 못 올라. 전투도 뭐, 경기도 한번 이제 해볼 기회도 없어요. JTBC 완전히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슬퍼하기만 할 일은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일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여기야 비인두 암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건 요 목 주위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요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대목이 되어서 그냥 수술로 치료하기가 어렵대요.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성자 치료를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또 하나 그분이 자기 어머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누군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딸도 이제 암에 걸려서 이게 중성자 치료를 어렵다는 중성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 참 괴로운 건데,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그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어머님이 병상에서 누워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찍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참 다 보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내가 어려운 과정을 갈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유 집사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발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욕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주보에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잠시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욥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 하면은 나를 단련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나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꼭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자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위대신 주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는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혼선불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엄지